휴거의 조건, 어린 양의 피로 휴거에 참여하기. 휴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휴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소망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 신부, 즉 교회가 순결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 조건들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를 무시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함은 당연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님의 다른 말씀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를 폐지한다는 생각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조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까요? 휴거의 핵심 조건과 그리스도의 대속, 회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의 중심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순결, 휴거의 핵심 조건. 성경은 신부가 순결해야 하며 이 순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순결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러워지기는 쉽지만 더러워진 상태를 씻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요합니다. 시편 49장 8절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속량하려고 해도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나니 그 속전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 속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속량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회개, 그리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단계를 성경 구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의 1단계,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목욕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게 하는 대속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참수를 받던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판결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속했기 때문에 사탄마저도 어쩔 수 없이 승복해야 할 만큼 완전한 승리입니다. 소망이 없고 구원이 불가능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3. 속죄의 2단계, 발을 씻는 회개. 속죄의 두 번째 단계는 발을 씻는 회개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목욕은 대속을 상징하며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발을 씻는 회개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대속을 통해 깨끗해진 후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며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회개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성에 들어갈 것이다. 7 교회에게도 회개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거나 큰 환란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4대 교회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동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4번이나 언급하며 회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4. 속죄의 3단계,
끝까지 자기 옷을 지키는 삶. 속죄의 세 번째 단계는 끝까지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옷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에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건과 순결의 삶을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 묘사하며 그들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신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어린 양의 피와 휴거의 소망. 주님은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무죄 판결을 가능케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피의 공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매일 새롭게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며 선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도 이 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 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게 합니다. 7년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며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질 때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대속의 은혜와 회개의 삶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건함으로 휴거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령과 신부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소망은 단순한 믿음 이상의 헌신과 순결을 요구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